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채용 기준을 설명하는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네. 너무 엉뚱한 질문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구글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탁구공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재봐야 될 것 같고, 또 비행기의 내부는 얼마나 크고, 또 의자나 다른 부속품들의 부피는 얼마나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질문을 던지는 면접관들도 이 질문의 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도 답을 모르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구글의 인재 채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원하는 인재는요, 정확한 탁구공의 개수를 확인해내는 인재가 아니라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그 탁구공의 개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창의 있게 또 지혜롭게 찾아가는 사람을 그들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탁구공의 개수가 구글을 운영하는데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문제 해결도 창의롭게 접근해가는 그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존은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할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성실, 팀워크, 또 인성 이런 거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인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진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인성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로지 업무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인재를 뽑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기업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경쟁을 일으키는 곳이 그곳이고요. 오직 강한 자만을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운영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이 회사의 주요 가치이며 평가 기준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회사의 선발 기준에는요, 그 회사의 핵심 가치관과 방향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아마존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그 기업의 가치와 방향성 그리고 그 선발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셔야 할 겁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사한 이후에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위기와 경쟁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그 기업 안에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또 자기는 준비된 인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자기 증명의 때를 계속 맞닥뜨려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자기 증명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모진 광야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무려 7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와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모진 광야에서의 고난을 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의 때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 그가 왕권을 차지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다윗 스스로 자기가 사울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이유에 대하여 또 그 합당한 자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자기 직면의 시간 앞에 다윗은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분명히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 한 가지는요, 바로 이 왕권의 허망함과 위태로움입니다. 그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배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과 비난 가운데 초라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사울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올라있는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롭고 허망한 안개 같은 것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자기 증명의 시간 가운데 다윗은요,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먼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앞에 예배합니다. 여기서 연주하다라는 이 말은요, 연주하다, 플레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축하하다, 뛰놀며 찬양하다는 의미로 바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시작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다른 왕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 또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행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예배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다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바른 갈망의 초점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받고 나서 대략 15년이 지난 후에야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 후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나라의 안정이 찾아오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유다 변방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선별한 3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였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배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예배 회복의 첫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분의 이름을 다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다녔는데요, 마치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과 같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원수의 손에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가서 그 언약궤를 찾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저 자신들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목말라 있었고, 그들의 삶의 초점은 오직 그런 자신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초점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바로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요. 제사를 위해 약속한 7일이 되어도 선지자가 오지 않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 없이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 순종의 대상,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의 영혼은요, 온통 전쟁을 향한 승리에만 매달려 있었고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려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초점을 잃은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더 이상 흠양하여 받지 않으셨고 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50여 년간 유다 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예배의 시작임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은, 초점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보다 내 삶의 평안과 또 그리고 나의 자녀와 일터의 성공을 향한 내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보다는 내 자신 스스로를 향한 영광과 만족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난주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설교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는데요. 참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모처럼 목사님들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한국과 또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참 그런 내용들이, 그런 상황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만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기독교적 타이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목회와 메시지,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그 타이틀이 목욕물에 아기를 버린다는 속담처럼 일부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부정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며 그 은혜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긍정의 힘과 소망이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긍정의 힘, 긍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긍정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긍정의 초점, 우리의 삶의 갈망의 초점이 잃어버린다면, 잘못된다면 우리도 결국 사울왕과 같이 자신의 성공만을 소망하며 긍정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같은 세속적인 복만을 갈망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긍정보다도 내가 무엇을 긍정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이 초점을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기에 바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갈망하기에 바빠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예배, 내 마음에서 이미 변방으로 밀려난 분이 하나님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다윗은 오늘 초점을 잃은 이스라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변방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셔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함으로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말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요,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설교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떠올랐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이렇게 내 전부를, 또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초점을 잃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토렌스 제2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수준을 결정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50년이 넘도록 이방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놓고자 하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웃사와 죽음과 함께 그 첫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뛰었고요. 그 뛰는 소로 인하여서 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웃사는 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만 명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했던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로 인하여서 다윗 성으로 궤를 옮기는 것을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멈추고 근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짐에 그 언약궤를 옮겨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실패는요, 오히려 다윗에게 약이 되어서요, 그의 예배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만족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격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중요한 것을 그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는 자신의 감격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예배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헌신과 사랑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12절 후반부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을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가름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다시 예배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 성까지 옮기는 그 여정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의 거리가 대략 21km입니다. 만약 그 거리를 6걸음마다 살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면요, 이 예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요, 오로지 다윗과 그의 제사장들 그리고 행렬에 참여했던 무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었는데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위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이끌고 행진했던 무리들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6걸음마다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육중한 소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모두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감당해야 했고 그 수고를 스스로 이겨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감당해야 했던 제사장과 무리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수개월을 그렇게 6발자국씩 하며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제사장 중 하나였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6걸음을 재는 사람에게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최대한 보폭을 크게 걸으라고. 만약에 짧게 걸으면 옆구리를 찔고 눈치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걷지 말고 폴짝폴짝 뛰면서 8걸음 같은 6걸음을 걸으라고 그를 종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도 이 예배의 행렬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예배는 다윗 스스로와 제사장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예배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참을성과 한계와 분노와 스트레스가 어쩌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상황이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그 여정이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고난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행렬의 끝자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행렬의 끝자락이 어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다 함께 좀 길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모든 예배의 행렬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진이 빠져 쓰러졌다라고 기록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행렬이 끝난 이후에도 그들의 예배는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끝나 다윗성에 도착한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후련해하면서 다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그 다윗성에 도착하면서마저도 그들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리가 잔치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바뀌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전까지는 그저 주어진 예배를 감당하는 데 그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예배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그들의 예배가 한 단계 성숙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배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요, 그 자리에서의 예배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이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다윗이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남녀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떡과 고기와 과일을 나누며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다윗 성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과 헌신을 담은 서로를 향한 나눔으로 이어졌고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까지 이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의 예배는요, 그들의 한 차원 높은 예배로 그들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까지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다고,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그 높은 수준의 사람과 섬김으로 그들의 예배가 이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의 산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또 험준한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등반가들은요, 1922년부터 이 에베레스트 산을 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험난한 산세와 또 극한의 날씨로 인하여서 등반은 쉽지 않았고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고, 또 심지어 그 산에서 사망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산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1952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만 이 정상 등반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1988년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1988년 한 해에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정상 등반에 성공한 건데요. 그 해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1990년도에는 72명이, 또 92년도에는 90명이, 93년도에는 129명이 등정에 성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1988년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지름길을 찾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해에 인간의 체력이 월등히 강해져서였을까요? 비결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스 캠프의 위치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1988년 이전에는 모든 원정대가 3,000m 고지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그 정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988년 그때에 어느 한 등정팀이 바로 이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5,000m의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즉 3,000m의 안정성과 상식을 깬 것이었는데요. 이전의 등반가들은 모두 물자 공급이 용이하고 캠프 설치가 쉬웠던 3,000m의 베이스 캠프를 주장하였지만 그들은 베이스 캠프의 기준을 과감히 높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5,000m의 베이스 캠프로 인하여서 동시에 정상 등반 성공률이 그해부터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상식과 자신들의 한계를 깨고 그들의 자신의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높이자 성공률이 50배 이상이나 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기존의 예배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은 다윗의 예배는요,
한 개인을 넘어 그의 왕궁의 예배를 다른 차원으로 높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개혁은 그 백성의 가정과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개혁으로 이어졌는데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의 수준의 향상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까지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절대로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한 만큼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만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면, 또 나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버거운 책임으로 다가오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만족과 내 안정을 구하고 내 성공을 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의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 새롭고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고 그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사랑과 헌신의 수준이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한 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예배와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토렌스 제2장로교회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